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먼저 이길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현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만들어 주셔서 네, 요즘 모두들 힘드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제목이 믿음의 산모입니다. 특별히 저기 한문 글자를 넣은 것은 여러분들 산모가 뭔지 아시죠?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네, 강장로님. 아기를 갓 낳은 엄마를 산모라고 합니다. 벌써 그 제목만 봐도 오늘 이야기 주제가 생각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시 한 편을 통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었으면 잘 띄워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럴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컴퓨터가 집에 하나 있는데 잘 안 쓰니까 고장이 나서 손으로 써가지고 오늘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좀 마음속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인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라. 그가 널 인도하시리라. 제가 이 글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성경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는 3대 현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이 인물 중에 저는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성경 66권 가운데 딱 2절에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성경절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오는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더라. 참 죄송합니다면은 제가 천천히 할게요. 성경절을 못 띄워드려서 좀 찾으시는 분들에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이었습니다. 거기에 요게벳이 나오죠.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좀 이상해요. 두 번째는 민수기 26장 59절입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지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우리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아까 출애굽기에는 아론과 모세만 낳았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아론과 모세가 누구? 미리암까지. 근데 항상 여자는 뒤에 이름이 나오죠. 사실은 모세의 누나인데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수를 세느라고 셋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출애굽기에는 남자 둘만 났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누가 아세요? 목사님들은 혹 아시겠지만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영광이라 하는 말씀이래요. 사실 그 당시에 여자의 이름에 이렇게 거룩한 이름을 붙인 건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 않아서 모르긴 하지만 이 뜻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앞에서 낭독해드린 시를 통해서 이 시가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저도 지금도 그랬지만은 그때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그 슬픈 마음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동참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 2절밖에 안 나온 이름이지만 그가 어떤 배경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 조금씩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출애굽기 1장을 좀 펴십시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스토리, 이야기로 하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로만 읽으면 결코 내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단어 하나, 구절구절에 주시는 분명한 기별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 내용을 좀 제가 요약을 하면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던 그 이전 시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들의 힘이 점점 크게 되니까 그 왕과 모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자기들의 적들을 도와서 자기를 쓰러뜨리고 자기 땅에서 나을까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에서의 지금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였습니다. 근데 노예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많고 재주도 많아서 그들이 부릴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별히 그들은 그 엄청난 노역을 시킬 때 국고송, 왕전,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을 만드는 일에 그들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갈까 봐 두려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사실은 애굽 사람들도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면 더 잘 다독거리고 잘 섬겨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의 힘을 자기의 무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주 엄청난 고역으로 혹독하게 그들을 징치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수를 줄여야 되겠다. 국민은 뭐 나라의 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숫자가 늘어나면 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줄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독립정신을 분쇄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으로 그들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실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그래서 왕이 뭐라 그러냐,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는 너희들이 죽여야 돼. 여자만 살려. 근데요, 제가 여기 부조화 선지자 242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은 이 일의 선동자였다.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멸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좌절시키고자 했으나 이게 화이트빈을 통해서 주신 기별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감히 그런 잔인한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 다음에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 일에 실패한 왕은
이제 너무 급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더 긴급하고 광범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아마 어쩌면 군대도 동원했을지도 모르죠. 히브리 남자아이가 나거든 다 하수에 저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라고.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는 엄한 명령을 내렸다고 부저와 선지자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자꾸 마르네요. 바로 그때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보면은 경건한 한 가정의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레위, 1장에 보면 레위 지파 중 경건한 사람 아므람과 그 아내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났다고 기록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얼마나 아무런 시기입니까? 그 아기가 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이제는 산파들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애굽 사람들이 신하들이나 군대들이 와서 나일강에 갖다 쳐 박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23절 이제 주제절인데 거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느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노덕들을 설명하면서 한 얘기죠. 그 아이는 준수하였어요. 그 부모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시기가 이제 400여 년을 그런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민족 정신과 그들의 신앙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일단 살려야 돼요.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릴 테니까 어쨌든 내 자손을 살려야 되겠다는 아주 결연한 생각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뭐하지 않았다?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쓰러뜨려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이 사람들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아주 정말로 조바심하면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아기가 있는 걸 어떻게 알죠? 저 집에 아기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울음소리가 나죠. 근데 이제 그런 대로 뭐 산속에 있는지 어썼는지 모르겠어요. 고센 땅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아기가 소리가 적고 하다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가 막 크게 울어요. 정말 이제는 더군다나 명령이 엄청나게 무섭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들이 모색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데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살릴까? 사실 그 위에 미리암과 아론도 그들을 낳았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길렀는데 그때는 그래도 죽인다는 명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급박하게 이렇게 엄청난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 부모들은 정말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슴이 떨렸는데 요게벳은 그 엄마의 심정으로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이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를 인도하신 그 사랑을 제가 체험을 했는데 오늘 이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떨고 있죠. 제가 감히 나이는 많아서 어떻게 이 두려운, 제가 어제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여기 두려워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왔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쁜 상황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궁리를 한 것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 갈대가 뭔가 했더니 그 파피루스라고 이렇게 삼각골로 된 물가에 가면 그런 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거기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대 상자로 애기 넣을 상자를 만든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악어가 안 먹는답니다. 갈대잎은 안 먹는데요. 만약에 그 갈대잎을 악어가, 그거 숲이잖아요. 그 갈대가 엄청 악어가 많은 곳인데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이는 안 보여도. 그러니까 그 악어가 먹지 않는 갈대 상자로 엮어서 하나하나 엮으면서 그냥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그 안에다 또 어떤 천을 깔았겠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염을 할 때 본인이 못하잖아요, 가족들이. 저는 그 영화 한 달 몇 번 갔었는데 그거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의 심정은 그보다 더 아마 슬펐을 겁니다. 아기를 이제 눕혔어요. 강가에 띄었습니다. 요괴벳은 자기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려요? 그 무서운 시민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금 그가 바라는 것은 거기다 하숫가에 띄우면서 어쩌면 흘러내려가지 못하게 갈대가 있는 거기다 아마 띄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그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자기 아기를 건져다가 살려주는 그것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딸을 강가에 보내서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게 하고 자기는 휴비진 데 앉아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을 겁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그 강가에 나왔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뭐가 흔들흔들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흔들리는 상자 안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즉각적으로 그 명령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누군가 자기 아기를 살리려고 바구니 아기를 넣어 물 위에 띄웠구나. 그리고 그 여인이 같은 엄마의 심장으로 불쌍한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쟤를 내가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바로 그때 멀리서 미리암이 보니까 그 공주의 표정에 슬픈 표정도 있고 아기를 저 뭐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살살 다가가서 아기를 열어보는 걸 보니까 아기를 아주 부드럽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살 다가가서 그동안에 엄마는 계속 기도했겠죠. 자기도 그렇고 얘기했어요. 제가 히브리 유모를 소개해드릴까요? 지혜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로의 공주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 아기는 안전하게 용기 있는 믿음의 엄마 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공주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는 뜻인 모세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그의 이름이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요, 이 내용이 부자선적 243페이지에 쭉 나옵니다. 누이 미리암이 그 부근에 마음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감시자들도 있었는데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경건한 삶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와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이 하나가 된 곳이 바로 나일강 하숫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드라마틱한 얘기지만 너무너무 아주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갈대가 우거진 축축한 곳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을 믿음의 사람 요게벳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자녀들을 기르고 살면서 그런 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 요게벳의 마음속에는 3개월 전 생각하고 좀 달라졌어요. 3개월 전에는 뭐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아까 제가 뭐 하겠다고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살리겠다고. 이스라엘이 해방될 거니까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이제는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를 기르는 동안 그 순간 요게벳의 마음속에는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해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이제 그 아이를 기르는 동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와 공의를 사랑하는 정신을 불어넣고자 무지무지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모든 부패케 우상 숭배의 나라인 애굽에서 모든 부패케 하는 가마로부터 보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그가 12살까지는 자기가 데리고 전매이고 품 안에서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히브리인 이스라엘 족속 지금도 그렇지만 엄마의 정신으로 민족적인 정신, 종교, 여호와의 그 선민으로서의 그 특권 의식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이라는 우상 숭배 속에서도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순결한 믿음과 극한 위기에서도 용기 있게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뢰의 바탕이 모세를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자기 동족을 괴롭게 쳐 죽였잖아요. 근데 그건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정의감이 있었어요.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가 12살까지는 어머니 옆에 있었지만 이제 그 뒤로는 40세까지 궁중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 내용은 없지만 유머로서 아마 왕래가 있었을 거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보살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모세가 그 아름다운 궁전, 화려한 삶 속에서도 자기의 그 정신, 여호와의 정신, 민족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두서 없이 지금 말씀을 좀 드리기는 드리는데 정말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서 엄마, 여자, 아내, 딸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까? 하는 그 전정건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어머니를 주셨다. 그게 어디서 뭐 따오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축복받은 여자들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족하게 키우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는 걸 말하고 함께 하나님께 구한다면 이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우리가 죽었을 때 내 딸, 내 며느리, 내 손녀딸들이 우리 엄마는 그래도 마지막 잘하고 가셨어.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게벳은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자기뿐 아니라 그 아들의 삶 속에서도
물론 모세에게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 그래서 그들은 그 엄청난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 시간 동안에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자녀들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 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아주 탁월한 믿음의 어머니로 역사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요, 좀 더 많은 부조와 선지자, 하나님의 딸들, 그리고 다른 여러 책에서 뽑은 내용들을 좀 많이 기록을 했는데, 잘못하다가는 핵심을 잊어버릴까봐 그것을 빼놔서, 지금 목사님 25분까지 하라고 그러셨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네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머니, 용감한 어머니 요게벳과 같이 기도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있어서요, 이 시가 사실은 뮤지컬의 가사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1시간짜리 그 뮤지컬의 가사인데, 이거를요 제가 10번도 더 읽어서 외워보려고. 근데 읽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으시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라.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라. 그가 널 인도하시리라. 고맙습니다.